오늘은 제목이 무엇입니까? 예수 아들 하나님. 네. 오늘은 조금은 정신을 차려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너무 쉽게, 너무 자주 하는 표현인데 그 표현 가운데 자칫하면 담겨져 있는 그 함정이 있거든요. 그거를 조금 걸러내는 그런 작업을 할 거예요. 그래서 정신 차리고 잘 들어야 되니까 우리 33문, 34문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33번째, 34번째를 하고 있습니다. 자, 33문을 제가 읽도록 합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분을 왜 하나님의 독생자라 부릅니까? 네, 아멘. 자, 34번째, 당신은 왜 그분을 우리 주라 부릅니까? 아멘. 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여기느냐에 따라서 우리 신앙의 어떤 태도, 자세가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이해, 예수님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가, 또 예수님과의 관계,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과의 관계는 어떻게 형성되어 있는가라는 것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저마다 이제 예수님을 다 같이 믿는 것 같지만, 또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은 좀 다르다 여겨질 때가 있습니다. 결국 예수님에 대한 인식은 어떤 나의 인격, 나의 삶, 신앙적 태도를 결정하는 중요한 기준점이 됩니다. 내가 예수님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믿느냐에 따라서 그 예수님 믿는데 그 예수님을 믿는 내가 이렇게 해도 되나? 라고 자기를 점검해 볼 수 있는 일종의 필터링이 될 수 있는데, 예수님을 왜곡되게 믿고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 뭐 믿으나 마나, 나는 뭐 예수님 믿는 거와 상관없이 예수님 믿는 거 따로, 내 삶 따로, 이렇게 신앙적 이렇게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얼마나 여러분은 중요하게 또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있느냐, 혹은 가볍게 그냥 우리가 그냥 믿는 거죠, 이런 식으로 가볍게 여기느냐에 따라서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관점에서 오늘은 하나입니다. 예수님은 아들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은 아들 하나님입니다. 네. 자, 우리가 예수님을 아들로서 표현할 때 보통은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표현합니다. 네, 우리가 익숙하게 쓰는 표현은 오히려 이 표현일 거예요. 그런데 아들 하나님이냐 하나님의 아들이냐가 다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게 말장난인 것 같기도 하지만 실제로 그 표현 하나 때문에 우리 그 기독교의 초대 교부가 있습니다. 초대 교부라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께 직접 만나고 가르침을 받았던 사람들을 사도라고 해요. 그리고 그 사도들로부터 또 가르침을 받았던 사람들, 예수님은 직접 만나지 못했지만 사도로부터 가르침을 받았던 이 초대 교회의 지도자들을 교부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교부들 가운데 유명하신 분들이 아리우스와 아타나시우스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 아리우스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여겼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어요. 그리고 그 안에 개념을 유사 본질로서의 예수님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이에 반해서 아타나시우스라는 사람은 아들 하나님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과 아들 하나님이 다른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동일 본질이다,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자, 조금 어렵게 들려지는 이 신학적인 용어예요. 유사 본질과 동일 본질.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라고 표현할 때 거기서 독생자는 엄밀히 구분해서 표현하자면 우리가 좀 익숙한 대로 그냥 표현을 해버릇하지만은 실은 이 관점에서 좀 구별되게 정확하게 표현한다면 독생자는 외아들이 아닙니다. 독생자는 외아들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독자임을 뜻하는 거예요. 자, 독생자는 출생 방식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관계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아리우스와 아타나시우스라는 이 교부가 이 초대 그 교부 중에 이 둘이 이 의견 충돌로 인하여서 아타나시우스가 무려 5번이나 귀향을 갑니다. 5번이나 쫓겨나가지고 귀향살이를 하게 됩니다. 뭐 때문에요? 아들 하나님이라고 주장한 것 때문에.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아리우스의 생각처럼 하나님의 아들일까요? 아니면 아타나시우스의 주장처럼 아들 하나님일까요? 지금 이 오후 시간에 잠 오는데 지금 뭔 소리 하는 거냐? 뭐 이런 생각이 들죠. 예. 자, 조금 더 우리식으로 표현하면은 유사 본질, 동일 본질을 얘기하는 거예요. 유사 본질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을 때에 어떤 느낌입니까? 하나님과 예수님이 있어요. 그 두 분의 관계가 누가 우위에 있는 것 같습니까? 하나님이 우위에 있는 것 같아요. 그 표현이에요. 하나님의, 물론 우리는 그런 의미로 표현한 건 아니지만은 이 교부들은 그 단어 하나가 굉장히 예민하거든요. 그 단어와 표현 하나에 거기에 이 신학적 기준들이 담기기 때문에 이 차이가 굉장히 민감하고 중요한 거예요. 자,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표현해요. 그 안에는 유사 본질의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즉 본질이 같은 게 아니라 유사하다고 보는 거예요. 즉 예수님이 창조주이신 하나님과 비슷하지만 다르다라고 보는 게 이 아리우스 파의 주장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래서 표현한 거예요. 즉 하나님이 우위에 있고 하나님은 창조자예요. 하나님이 만든 존재 가운데 하나가 예수다. 그래서 예수가 훌륭하지만 하나님과 동질이지는 못하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예수님을 상하의 구조로 나누어 놓는 자는 견해가 이 아리우스의 견해예요. 반면에 아타나시우스는 아니다. 동일 본질이다. 아들 하나님일 뿐이다. 즉 여기서의 아들은 우리식의 아버지가 높고 아들이 낮고 이 차원이 아니라 관계성, 그 친밀성을 얘기하는 거다. 역할의 다름이 있는 거고 그 역할의 다름으로써 아들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한 하나님이셨을 뿐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동일 본질 안에는 예수님을 우리가 믿는 게 이 동일 본질이에요. 아멘? 실컷 들어놓고 우린 유사 본질입니다 이러면 진짜 곤란할까 봐 제가 그냥 아예 결론을 정확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동일 본질입니다. 예수님 하나님과 동일하신 분이세요. 예,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타나시우스 우리 신앙의 선배가 5번이나 귀향살이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신앙을 물려받을 수 있었던 것이고 덕분에 우리가 귀향살이를 안 해도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귀향을 한번 가봐야지 이게 얼마나 어려운 건지 아는데, 자, 동일 본질로서 예수님을 바라보는 게 그래서 중요한 건데, 자, 하나님이 창조된 분이 아닙니다. 동의하시죠?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과 동일한 예수님은 창조된 분이 아닙니다. 아멘이세요? 네. 예수님도 창조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창조되지 않았기에 예수님도 창조되지 않았어요. 그러므로 예수님은 스스로 있는 하나님과 동일하신 분이세요. 자,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는 유한하십니까? 무한하십니까? 무한하세요? 유한하세요? 물어보면 자꾸 대답이 왔다 갔다 할 텐데. 자, 여기 이게 단어를 좀 풀어드릴게요. 한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 무한하다는 뜻이죠. 예. 하나님은 무한하신 분이시죠. 그렇다면 예수님은 여기서 예수님은 유한합니다. 이러면은 이제 유사 본질로 가는 거죠. 예수님도 하나님과
똑같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그 고유의 특성을 다시 생각하면서 그 관점으로 예수님을 보자라는 거예요. 지금 그 질문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영원하십니까? 영원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예수님은 영원하십니다. 죽음이 끝이 없는 분이시죠. 자, 하나님은 변함이 있습니까? 변함이 없습니까? 변함이 없는 불변하시는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도 불변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십니까? 무능하십니까? 하나님이 전능한 것처럼 예수님도 전능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단 한 번도 하나님이 아닌 적이 없습니다. 우리 이거 구분해서 표현하면은 조금 어려워하고 헷갈려 할 수가 있는데 그냥 액면 그대로 여러분들이 오늘 그 말씀을 듣고 받으시면 돼요. 예수님은 한 번도 하나님이 아닌 적이 없습니다. 아타나시우스가 5번이나 귀향을 간 이유는 바로 이 주장을 굽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행히도 종교 회의를 거쳐서 이 아타나시우스의 주장이 진리임이 확증이 되었던 것이죠. 우리는 아리우스가 말한 것처럼 거룩함을 사모하다가 하나님이 대신 마치 열심히 힘을 다해서 무언가를 수행하다가 보니까 어느 날 득도를 해가지고 나도 신과 같은 반열에 올랐구나, 나도 보통의 여느 인간과는 차원이 다른 존재가 되었구나 라는 식으로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닌 것이죠. 예수님은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한 번도 하나님이 아닌 적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이와 같은 내용을 성경에서는 계속해서 반복해서 강조하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몇 구절만 좀 찾아서 읽어볼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가 예수님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의 이름, 그 예수의 이름은 뭐라고요?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아버지 하나님과 다르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동일하다는 거예요. 그것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분명하게 밝히고 계시죠. 또 미가라는 선지자가 있습니다. 미가 5장 2절 말씀 시작. 아멘. 그렇죠.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그죠?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하는 구절이에요. 거기서 예수님, 그의 태어나시는 예수님, 그의 근본은 뭐라고요?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영원한 존재로서 그분은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예수님은, 그럼 정작 예수님은 본인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요한복음 10장 30절 말씀 시작. 아멘. 하나님과 예수님은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입니다. 요한복음 8장 57절에서 58절 말씀 시작. 아멘. 이 정말 그래서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기에 오히려 더 힘들었을 것 같아요. 저는 그 유대인들이 참 한편으로는 좀 이해되는 면이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어릴 적 모습을 알아요. 어느 날 갑자기 선언하기 시작해요. 막 메시아라고. 받아들여지기가 실은 더 어려웠을지도 몰라요. 실은 이 예수님의 이 선언 때문에 내가 아브라함 있기 전부터 있었다, 이 말을 하는 바람에 예수님의 죄명이 명확해졌어요. 어떤 죄를 씌웠습니까? 신성모독.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하니까. 근데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이 거짓말이 아니라면, 예수님 주장이 맞다면 예수님은 진짜 누구예요?
진짜 하나님인 거죠. 예수님이 스스로 그렇게 선언하신 거잖아요. 그러니 예수님이 거짓이 아니라면 진리를 선언한 것이고 그 진리의 내용은 내가 곧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신 바가 명확해지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 요한도 우리가 읽었던 1장 14절 말씀에 뭐라고 합니까?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네.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말씀으로서 또 영원한 존재로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을 가장 최측근에서 모셨던 그 제자가 예수님에 대해서 또 기가 막힌 정답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 시작. 아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정확한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바울은 조금 더 풀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바울이 정의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본질적 모습 읽습니다. 시작. 아멘. 네. 너무 명확하죠. 너무 명확하게 바울이 이 부분, 이 주제에 대해서, 이 논란거리가 될 수 있는 이 주제에 대해서 이미 정확하게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한 형상이고 피조물을 창조하신 분이라는 거죠. 모든 만물 위에 계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즉 예수님은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된 피조물이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동일한 하나님과 동일하고 동등한 분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왜 중요합니까? 이런 예수님이 아니면 우리를 구원할 자격이 실은 그분에게 없습니다. 이런 본질을 갖고 있지 않으면 그분이 죽은 것은 그냥 안타까운 죽음일 뿐이지 우리의 구원과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을, 이 영원한 구원을 어떻게 이룰 수 있단 말입니까? 여러분,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잖아요. 아무리 그가 남을 위해서 죽었다 하더라도 2000년 전에 벌어진 일이고 우리랑 전혀 만난 적도 일면식도 없는 그 사람의 죽음이에요. 그가 거룩하고 순결한 죽음이라 하더라도 그냥 그거는 안타까운 죽음이고 억울한 죽음일 수는 있지만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근데 우리와 상관이 있다라고 고백하고 주장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가 그냥 순결한 한 사람에 불과했던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그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자기의 목숨을 내어 놓으신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소유된 하나님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우리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우리와 상관이 있게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헷갈리는 이 고백이 결국에는 이 중요한 결정적인 차이를 낳게 됩니다. 생각보다요, 이 부분을 좀 헷갈려 하면서 예수님을 아들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의 아들 정도로만 서열로서 하위 개념으로 여기는 그런 관점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아까 누가 그랬다고 했죠? 초대교부 중에 아리우스라는 사람이. 아리우스는 독생자라는 말을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했으니까 하나님보다는 열등한 존재라고 여겼던 거예요. 이 똑같은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바로 오늘날 여호와의 증인들이에요. 여호와의 증인들은 예수님을 믿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을 우리가 믿는 메시아로서 하나님과 동등한 분으로서 믿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이슬람교에서도 예수님을 믿습니다. 이슬람교에서도요, 이슬람교회는 많은 성경에 있는 아브라함도 믿고요, 이삭도 믿고요, 다 선지자로 인정을 합니다. 예수님도 그 중에 한 선지자로서 인정을 해요. 믿어요.
그렇지만 가장 우월한 선지자가 예수님 다음에 태어난 마호멧이라고 믿는 거죠. 그리고 그들이 믿는 신은 알라 하나님이라고 믿는 거예요. 예. 즉 예수님을 메시아로서는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냥 좀 훌륭한 분, 좀 영성 좀 뛰어난 분, 이 정도로 여기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에서 예수님을 보는 관점이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역사적 인물로서 부인합니까? 그런 사람은 없잖아요. 그런 관점은 없어요. 다 역사적으로 실존했던 인물로서는 인정을 합니다. 그러면서 흔히들 뭘로 분류합니까? 4대 성인 중에 하나라고 분류합니다. 그런데 이 표현이 얼마나 모순된지에 대해서 제가 한번 설명한 적이 있죠. 예수님이 4대 성인이라면 그 성인은 적어도 도덕적으로도 훌륭하다라고 보는 건데,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그 도덕적으로 훌륭하신 분은 계속해서 당신이 메시아다, 하나님이라고 선언을 하셨거든요. 그것이 성립이 되지 않으면, 인정이 되지 않으면 예수는 하나의 이상주의자고 정신병자에 불과한 거예요. 그러니까 4대 성인으로 인정한다라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정신병자로 보든지 아니면 진짜 예수님을 메시아로, 그의 주장처럼 메시아로 믿든지 둘 중에 하나여야지, 그냥 예수님을 성인 정도로 어설프게 애매하게 그렇게 섞어 놓는 건 앞뒤가 맞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명확하게 구분해서 이해함이 필요합니다. 또 앞으로 우리가 뭐 하나님의 아들 이렇게 표현한다고 해서 이단이야 이렇게 정죄하시면 안 되고요. 우리는 그런 개념으로 그걸 쓰는 건 아니라는 걸 제가 알기 때문에 다만 오늘은 그 개념의 차이점을 설명하기 위해서 그 표현을 자꾸 차용해서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렇게 좀 습관적으로 표현하더라도 그 안에 분명히 하나님과 동등된 분으로 여기는 그 이해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 바른 이해 속에서 바로 예수님과의 진정한 올바른 관계가 비롯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에 지금 이제 중심부에 와 있는데, 그것은 곧 뭐에 대한 이 내용을 다루고 있다고 했죠? 이 안에서 하이델베르그 신앙 요리문답 안에서 어떤 부분을 조금 다루고 있는 거예요? 사도신경을 다루고 있는 거예요. 사도신경 안에는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에 대한 각각의 카테고리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 가운데 오늘 우리는 이 몇 주에 걸쳐서 계속해서 성자 예수님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사도신경을 한번 고백해 볼까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뭐를 붙입니까? 우리 주라는 표현을 붙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된 것과 예수님이 독생자가 되심은 조금 다르다라고 구분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본질적으로 하나님과 동등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왜 우리를 아들이라고, 자녀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자녀일 수 있는 것은 성경에서 우리를 입양된 자녀라고 선언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지만 우리는 본질적으로 같은 것은 아니라 다만 입양된 자녀가 된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4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우리는 입양된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업둥이라는 표현 아세요? 업둥이라는 표현. 옛날에 한 가난한 집에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근데 형편상 아이를 키울 수가 없습니다. 그랬을 때에 동네 부잣집 문 앞에, 대문 앞에 이 아이를 두고 갑니다. 이 아이를 그냥 두면은 이 아이는 갓난아이이기 때문에 스스로 살아낼 수가 없죠.
근데 아기 울음소리를 듣고 그 부잣집에서 누군가가 나옵니다. 보니까 아이예요. 그래서 이 아이를 안아서 대문 안으로 데리고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이 아이가 입양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부잣집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아이를 업등이라고 부른 적이 있습니다. 마치 이와 같은 개념이에요. 우리를 하나님이 받아주셨어요. 자녀로서 받아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유아세례라는 것을 합니다. 유아세례 안에는 이런 표현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나는 이 아이를 내 힘과 내 능력으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키울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받아주세요. 하나님 앞에, 마치 하나님의 그 문지방 앞에 내려놓는 것과 같은 것이죠. 그래서 이 아이에게 하나님의 성을 주시고 하나님의 기업을 주십시오라고 고백하는 것, 그렇게 드려지는 것이 곧 유아세례의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께 입양된 아들입니다 라고 문답을 통해서 확인하고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즉 우리는 영적으로 이와 같이 모두 업둥이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입양된 아들로서, 자녀로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34번째 문답을 보시면은, 34번째 문답을 보시면, 당신은 왜 그분을 우리 주라고 부릅니까? 대답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네. 그분의 보혈로서 우리의 모든 죄로부터 우리가 구속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를 마귀의 모든 권세부터 해방하여 주셨기 때문에 이제 내 삶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우리의 주인이심을 믿습니다. 네. 여러분, 어떤 분들은 예수님을 믿는다 하지만은 여전히 어떤 영역에 있어서는 예수님이 전혀 주도권을 예수님께 드리지 않은 채 내가 내 마음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역사를 보면은 초대교회 당시에 이 기독교가 공격을 받으면서, 핍박을 받으면서 강요되어졌던 부분이 있어요. 바로 황제 숭배 사상이에요. 로마 시대는 황제를 어느 황제부터는 이제 황제가 곧 신이다 이렇게 선언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인물이 시저죠. 시저 황제가 가이사가 곧 신이다 이렇게 선언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 앞에 엎드려야만 했어요. 그리고 그 황제를 신이라고 인정해야만 했어요. 그런 것들이 강요되어져서 그것을 하지 않으면, 거기에 굴복하지 않으면 말할 수 없는 그 끔찍한 처형을 당하게 됐죠. 그래서 초대교회 당시에 수많은 순교의 역사, 순교의 흔적들이 많이 남게 됐습니다. 끓는 기름 가마 속에 사람을 산채로 집어넣습니다. 사자 굴 속에, 배고픈 며칠 동안 굶주리게 만든 그 사자 굴 속에 사람을 집어넣습니다. 활활 타오르는 장작 불 위에 사람을 묶어 놓습니다. 그렇게 그들의 신앙을 부인하도록 만드는 환경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그런 비슷한 역사가 있었습니다. 일제 치하 시절에 일본이 천황을 신으로 여깁니다. 일본은요, 아니라고, 분리할 때는 아니라고 부정을 하지만 실은 그들 안에는 황제가, 일본의 왕이 곧 신으로 인정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섬기는 것이 일본이 우리에게 요구했던 그런 신앙이었던 것이죠. 근데 그때의 그 일제시대 때에 어떤 식으로 우리에게 유혹을 했냐면, 야, 황제에게 절한다고 해서 너희 예수님 안 믿는 거 아니야. 그냥 잠깐 절하면 돼. 절하고 황제에게도 절하고 예수님께도 절하면 되는 거야 라는 식으로 했어요. 그래서 이 일제시대 때에
많은 안타깝게도 많은 기독교인들이 그 천황을 숭배하는 그 일을 신사참배를 하는 일에 동조하고 말았습니다. 예. 그때 끝까지 타협하지 않은 사람들이 바로 우리 주기철 목사님, 손양원 목사님, 주남선 목사님 이런 신앙의 선배들이 목숨을 걸고 지켜냈습니다. 예. 여러분은 예수님을 어떤 관계로서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 고백 안에는 예수님께 주권이, 즉 결정권이 예수님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또 하나 이어지는 중요한 질문,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그것이 예수님의 주권됨을 인정하는 자세인 거예요. 아까 잠깐 이야기했지만은 그 초대 교부 가운데 유명한 사람이 이 서머나 지역에 있는 폴리갑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폴리갑이라는 사람이 꽤 오래 살았습니다. 86세를 살았어요. 근데 로마 군인들이 이제 폴리갑이라는 이 기독교인이 있다는 걸, 지도자가 있다는 걸 알고 그를 잡습니다. 그래가지고 너는 지도자니까, 영향력이 있으니까 네가 한번 무릎 꿇으면, 황제에게 무릎 꿇으면은 많은 기독교인들이 저절로 따라올 것이다 해서 협박하기도 하고 회유하기도 하고 설득하기도 하고 막 갖은 포상을 걸기도 하고 막 합니다. 갖은 술수를 다 씁니다. 그때 폴리갑이 남겼던 유명한 고백이 있습니다. 지난 86년 동안 단 한 번도 예수님은 내게 신실하지 않으신 적이 없습니다. 그런 내가 이제 살아보겠다고 주님을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하면서 아까 말씀드렸던 산채로 장작더미 위에 묶여가지고 산채로 그 불타는 그 처형을 당하게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에게는 얼마나 진지한, 또 얼마나 무게 있는 우리 구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여러분, 삶의 그 기준, 삶의 중심 가운데 예수님이 여러분의 진정한 구주로, 그러한 자세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코 우리의 신앙은 가볍게 치부될 수가 없는 것이죠. 진지하게 정말로 인생의 중심을 담아서 예수님을 우리 구주로 믿고 인정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